하셨음 믿어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어젯밤에 또 눈이 왔다는 제가 스토리를 봤는데 날씨가 되게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황사가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실 수 있으면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또 시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오늘로 3주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8장, 이제 35장으로 7장을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넘어왔어요. 돌이켜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신이 받았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지금 도망가게 된 상황이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28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겠다고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 내용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내가 이 고향 땅을 멀리 떠납니다.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하나님, 오성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게 아니구나, 내 하나님은 내 아빠와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큰 신앙의 깨달음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뒤집어져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 그대로 잘 지켜집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내가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여러분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야곱은 정말 스펙타클한 여러 시간들을 보내요. 삼촌을 만나는데요. 이제 멀리 진짜 수백 킬로를 가서 삼촌을 만나는데 핏줄은 어쩔 수가 없는지 그 삼촌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고, 처음에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럼 저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7년을 일했는데, 정작 7년 후에 받은 딸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언니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항의를 하기는 했는데, 야 7년만 더 일해봐, 그럼 내가 저 동생도 줄게, 이렇게 해서 14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야곱이 삼촌에게 또 속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집에서 일꾼으로 살면서 얼마나 또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운데 뭐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결혼도 많이 했어요.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축복할 때 뭐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가족 안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 시간을 약 20년을 보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 야곱이 결단을 하나 하는데, 이제 내가 삼촌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약 20년쯤 돼서 나오기를 결심을 해요. 근데 고향을 가야 돼요. 고향을 가야 되는데 고향을 가기에 가장 두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을 20년 전에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 고향을 가고 싶긴 해요.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형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28장에서 35장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3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원래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와 화해까지 시켜주셔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면 야곱은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지 5분도 안 지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20년 전에 야곱은 서원을 했어요. 날 여기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33장을 보면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그의 결정은 전혀 엉뚱한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우리 3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집을 세워요?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그의 가축, 야곱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외양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을 함의 기준과 그의 마음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제 나는 가장이야. 나는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자식이 10명도 넘어. 나는 내 새끼들을, 내 처자식들을 잘 먹여 살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야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선되는 것은 잘 사는 것. 이 잘 사는 것에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 없이 내 처자식들 잘 먹이고 잘 살고 문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마 야곱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숫곳에서 야곱은 머무르지 않아요. 아마 이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는데요. 그 장소의 이름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또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입니다. 내가 성 안에 가서 살면은 더 안전하겠지. 내 자식들, 내 처자식들이 더 안전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는 머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세겜으로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이건 철저히 야곱의 결정이었고 야곱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일일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세겜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당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디나의 오빠들, 친오빠들, 그러니까 같은 엄마 밑에서 낳았던 오빠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핏줄이 어디 가나 진짜 아버지대로 똑같아요. 속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해서 남자들 절대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피가 난자한 일이 그 성읍 안에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아브람 얘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구출해 오잖아요. 전쟁이 거기서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저 거대한 나라에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처럼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세겜 민족 다른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팔을 잘랐어? 그럼 나도 네 팔을 자를 거야. 네가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만큼 피해를 입혔어? 그럼 너 소로 갚아. 이게 당시에 그냥 당연한 법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법.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했다. 그럼 나머지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몰살시켜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당황하고 또 자식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잘해보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의논하는 게 아니라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가족들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지금 가족 안에서도 막 분열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 가운데 가야 할까요? 지금 딱 요 시점이 제가 아까 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약 10년이 흘러서 약 30년 정도 예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지 이제 또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개인의 사람과 야곱의 가정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장 바로 전장인 34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혼란스럽고 그 난리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내 지혜와 지식과 판단으로 어떻게든 선택하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야곱과 야곱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야곱은요, 우린 지난 28장에서 정말 놀랍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것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삶에 치이다 보니까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약 5년 전,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2020년 2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기 뒤에 컴퓨터로 우리 일상교회 중고등부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영상이 뭐지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24, 30살 먹은 우리 청년부 쌤들이 과연 우리 중고등부 첫 번째 영상은 뭘까 막 뒤로 넘기고 막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 일산교회 중고등부 채널이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문제는 그 기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이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안 드리고 그냥 보고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하고 이 흙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멈춰버린 그 상황이 이제 정체되어 버린 거죠. 야곱은 숫곳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세겜으로도 가면 안 됐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쁘고 정신없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고민이 많고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내가 지금 당장 편해 보이는 것을 향해,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특별히 우리 1년에 4번 꼭 찾아오는 시험 기간, 이때 우리의 온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거기를 향해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집중력도 흐트러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럼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지금 주저앉아 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야곱이 행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4절에 야곱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조각상들,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야곱에는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 다른 것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요?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겜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곱의 가족을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날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거기에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 야곱에게 베델이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곁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옆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 야곱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성공해보려고, 내가 내 처자식들을 잘 되게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봤지만 결국에는 그 노력과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어렵게 된 것 같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가자마자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베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